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 아니라 무엇을 나눌 수 있는가, 이런 물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척박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섬김으로 그 땅을 생명의 땅으로 바꾸는 아름다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11장 1절부터 9절이고요. 그 중에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교회를 향한 자발적 헌신이 아름답다 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1차 포로 귀환자들에 의해서 재건되었으므로 BC 516년으로 보고 있고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BC 444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7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점이 있어요. 백성은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여러 성읍에 흩어져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 레위인 르비딤 사람들도 예루살렘이 아닌 유다의 다른 성읍들에 흩어져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순번을 정해서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왕래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 거리를 왕래하다 보면 성전이 제대로 운영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기 힘든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수도로서 또한 성전 제사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으로서의 기능을 감당하려면 무엇보다 거주자들이 확보되어 거기 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우선 유다 각 지역에 흩어져 살던 지도자들부터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자원했고요. 오늘 1절에 보면 일반 백성 중에서도 제비 뽑아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구의 10분의 1을 11조로 예루살렘에 바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에 살겠다고 자원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당시 거주지 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흔한 일이 아니었고 이주해 와서 수십 년간 살았던 곳을 또다시 떠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로 자원함으로 결단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이지만 이제 겨우 성벽이 재건되었으므로 이제까지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던 폐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터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일은 이전에 바벨론 삶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한 만큼이나 큰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기로 결단한 사람들 중에 베레스 족속에 속한 468명을 용사라고 부르면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베냐민 자손 중에 살루가 이끄는 928명의 족보 역시 소개함으로써 그들이 예루살렘을 위해 큰 결단을 내렸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기득권을 버리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헌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입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자원과 헌신을 통해서 지금의 한국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듯이 성전 제사와 백성의 신앙이 재건되는 과정을 보면서 크고 작은 헌신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성전 중심의 제사가 세워지고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해질 수 있었겠습니까? 모든 교회에는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이 땅의 교회도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의 한국교회는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섬기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원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지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저일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편안함을 내려놓고 먼저 섬기는 삶,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자원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진정한 성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성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비 뽑혀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거주하기로 결단한 사람도 아름답지만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자발적인 헌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세상의 어둠을 탓하기보다 한 자리의 촛불을 밝히드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책임지고 헌신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자발적으로 헌신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서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살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빛이 저 어둠에 속한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겠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 형편이 어렵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렇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한 성도들에게 주님이여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치료해 주시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멋진 군대로 용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자발적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자원과 능력을 성령의 기름 붓듯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